자, 지금 12월 달이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죠? 대림절이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여러분, 이 12월 달이 되어지면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건 삼쪽 동자도 다 알고, 또 최근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좀 틀어도 된다. 정부에서 뭐 그것을 발표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근데 봤더니 불교계에서 왜 그걸 트느냐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그건 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좀 틀어도 된다 허락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교 전쟁은 안 하지만 은근히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기다리십니까? 아이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크리스마스 기다리냐고. 애들이나 기다리지. 크리스마스는 아이들을 위한 절기가 아니고요.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를 위한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절기. 근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매년 1년마다 매번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이러한 날이 오더라도 막 감동이 되어지고 막 기다려지고 그런 것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이죠. 그렇죠? 2021년 이 가을에는 크리스마스 어느 때보다도 정말 기다려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해피하시냐 이 말이죠. 요새는 영어도 잘하시니까 해피하냐 이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2020년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런 마음에 혹시 그러한 좀 안타까움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은혜가 회복되어 주시고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교회가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마 그것은 구원이라는 용어일 겁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죠?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뭐에서? 죄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오늘 죄 때문에 오늘 세상 속에서 다들 그냥 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죄의 문제들입니다. 죄라는 게 뭘까요? 죄라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제껴놓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육신이 편한 대로. 오늘도 주일인데 어떤 분들은 몸이 좀 불편하니까 아유, 교회 가는 게 힘들어. 그래서 아마 집에 구들장 메고 있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은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게 이 몸이 지배하는 거다 이 말이죠.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 여러분, 예배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예배를 포기하고 집에서 편히 쉰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다른 일을 하면 좋을 것 아니라 더 막다른 골목에 가서 이게 뭐야? 내가 오늘 이러려고 내가 교회 안 갔나? 후회하고 또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이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오늘 그것이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삶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것들, 거기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복음이란 말, 구원이라는 말, 복음이란 말,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이 말이죠. 복음이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이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옛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는 게 좋은 소식이죠.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갔던 아들이 살아 돌아올 때에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 내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영향력을 받는 것이 세상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그렇고 어떤 물질들 때문에 그렇고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거기에 오늘 매몰되어져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어지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아가는 것과 더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 계절에 대림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죠. 여러분 뭐 그런 것들을 복음서, 사복음서 누가 썼는가? 마태는 마가가 썼지. 마태는 마태가 쓰고 마가는 마가가 쓰고 누가는 누가가 쓰고 요한은 요한이 쓰고 그 100점짜리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네 명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였나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부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복음서를 쓸 정도였는데 마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걸 예수님 목사님 왜 물어볼까? 다시 물어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또 꿀먹은 벙어리. 아니 아는 대로 여러분 좀 이야기하세요. 아유 목사님 그 정도 수준은 우리 아닌데요. 그러고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이들이 복음서를 썼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이 마가가 복음서를 썼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복음서를 썼는가? 누가는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라 사도행전도 썼어요. 사도행전에 쓴 저자가 누가래?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나요? 오늘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복음서를 썼어요. 복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서를 쓰게 되어진 이 마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가운데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어디일까? 대충 짐작하시죠? 네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어디일까요? 눈치채셨을 텐데 마가복음이 바로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가복음의 영향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족보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세요 이야기할 때에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읽지 말고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 많이 하죠. 왜? 족보 얘기 마태복음이 나오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우리랑 상관 있는 얘기 없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상관 있는 얘기지만 맨 처음에 이 족보 이야기, 아니 우리 집에 족보 그것도 그냥 골치 아픈데 예수의 족보, 아유, 제가 어느 날 제 집안에 족보를 제가 들춰봤는데 제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잘 못 찾았습니다. 한참 헤매다가 찾았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여러분, 지금은 족보 시대가 아니지만은 마태복음에 족보 이야기 나오는 거 성경 읽을 때에 이것에 질려 가지고 성경을 안 읽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 말씀 대신에 오늘은 마가복음부터 읽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한 일이 생동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제일 짧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네 복음 중에서 제일 짧은 마가복음이지만은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주 생명력 있게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 신앙생활할 때에 귀한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마가복음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태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직접 목격한 그 제자들과는 달리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목격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마가의 이름은 원래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다. 그러니까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들 해요. 이 마가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골로새도 나오고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 몇 군데 나옵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와 함께 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이 친구가 전도 여행 가서 중간에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집에서 저 고이 자랐던 그러한 이 아들이 객지에 나가지고 전도하러 다닌다는 게 이게 정말로 힘든 거거든요. 지금처럼 무슨 뭐 좋은 숙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전도하러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 마가는 아유, 전도 포기합니다. 나 집에 돌아갈게요. 사울, 그때 바울이죠. 바울 안녕, 바나바 안녕, 바나바 삼촌 안녕.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에 전도 멤버를 또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마가도 좀 끼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안 돼. 저 마가 데리고 갔다가 지난번처럼 또 그럴 텐데 바나바 마가 데려가는 건 나는 싫어. 그래가지고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사이가 좋았는데 좀 틈이 벌어질 정도로 이 마가가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골치 아픈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마가를 데려와라 하는 말씀도 있고요. 베드로에게 아주 직속 그냥 멤버가 되어져 가지고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 훈련도 받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는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이 마가, 특별히 이 마가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는 장면도 성경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신실한 어머니 마리아의 귀한 아들로 이 마가가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이 마가는 훗날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하면서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마가는 실패한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일까요? 과거에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도망갔던 도망자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으로 세워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나바,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 베드로, 또 그리고 믿음의 신신 어머니 마리아,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하여 마가가 참으로 귀한 사람들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청년들이 오늘 마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오늘 우리의 부모, 우리 앞의 세대들, 우리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지금 교회의 현상을 보게 되어지면 참 미래가 교회도 국가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이 마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란 말 유앙겔리온,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 유앙겔리온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과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오늘 들려주는 이 마가복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뭘까요? 복음이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저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복음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영양분을 받게 되어지면 내 삶에 하나님의 영양분을 받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육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내 인생이 만족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셨죠. 그건 알죠?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세상의 개와 돼지, 세상의 짐승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너 세상에서 그냥 살아, 다른 짐승들 같으면 흙으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살게 했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오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란 거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은,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다 같이 영의 사람. 인간이란 존재는 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이죠. 세상에 많은 그러한 생명들, 짐승들은 혼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다. 영, 혼, 육, 여러분들 그렇게 나누는 거 들어보셨죠? 영혼, 육 이렇게 이분설로 나눌 수 있고 영과 혼과 육 3분설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들이 무엇을 이야기할 때는 3분설, 영과 혼과 육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우리들에게 맞는 게 많습니다. 정신은 영에 속할까요? 혼에 속할까요? 정신은 혼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은 정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마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영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잖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허전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마음에 허전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벌 만큼 벌었지만, 돈을 모을 만큼 모았지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내 모든 것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어?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미치게 살았어? 오늘 그러한 것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허무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솔로몬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본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 솔로몬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에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염세주의자,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그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어도 이것이 맛있지 않는 이유는 이 음식이 내 입맛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복음,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을 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모든 삶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평안이 없으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조바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 내 삶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 하나님께 묶여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진 인생이라면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염려 없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믿는데 내가 뭘 염려해?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걸 내가 믿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러한 염려에 여러분들 그 삶을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오늘 사도 오늘 마가가 오늘 비록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야기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보십시다.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길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2절에 보니까 길을 뭐해라? 준비해라. 오늘 3절에 보니까 길인데 무슨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해라. 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라. 자, 대림절, 우리는 오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 길, 하나님이 오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그 길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신랑이 왔을 때에 그 신부들이 신랑이 온다 하면서 기쁨으로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신랑이 왔는데 그때서야 신랑이 왔는데 기름 준비하지 않았네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당황하고 그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 대림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어떠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을 때에 크리스마스가 오늘 주님이 오신 성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이 오늘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탄 트리 교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백화점 가면 교회보다 더 멋있게 해놨어요. 길리에 보면 뭐 별들 많이 해놨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성탄의 계절 상업의 어떤 상술로 하는 거지만은 교회에서 이 성탄 트리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다른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 준비하려고 하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그냥 이걸 준비하려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야 성탄의 계절이 왔다 그래 하면서 그냥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팥죽도 끓여 먹으면서 떡국도 끓여 먹으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했어요. 지금 그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먹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옛날에는 짜장면 한 그릇 교회에서 사줘도 감사하고 먹는데 지금은 짜장면 사주면 안 먹어요 나 그거 몸에 안 좋다고 그러면 안 먹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선물을 오늘 잘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자, 14절 15절을 봅시다. 14절 15절 준비해야 될 게 뭔가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준비해야 될 게 첫 번째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2021년 우리가 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회개도 해야 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는가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어요. 환영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다 같이 예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안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주님의 선한 일들을 해나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왜?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왜 좋아하지 않는가? 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이 어느 날부터인가 강팍해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강팍해졌는가? 강팍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마음이 딱딱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은 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땅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둡니다마는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은 그 말씀이 왔을 때에도 충돌하고 버려요. 버리니까 누가 먹어버려요?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귀가 그것을 버리고 혹시 또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마귀가 아예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게 되어질 때에 딱딱한 마음이라는 것은 불신앙을 얘기할까?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 몇 년 믿는 사람들, 또 10년, 20 믿는 사람들, 30 믿는 사람들, 아이고 또 크리스마스야? 아이고 또 교회에서 뭘 해? 부흥해? 아이고 또 뭐 새벽 기도해? 그런 것에 대한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것을 하고자 동참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옛날에는 100%였던 초창기에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은혜를 사모하니까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 몰랐던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이, 내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덩어리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불덩어리 받았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문제지만 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누가 여전도에서 모인대, 구역에서 모인대, 그러면은 내가 가야지. 거기 가서 구역장에 힘을 실어주고 같이 구역원들이 모여서 은혜 함께 나누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20년 30년 전에는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은 다들 그냥 앞장서 가지고 그냥 김장을 할 때에도 앞장서 열심히 일하고 뭐 할 때도 열심히 일하고. 근데 지금은요, 지금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아유 나 몇십 년 했어,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모세는 80세에 부름 받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그냥 부르시면은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심에 모세가 이게 뭔 일이야? 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그 동네 왔다 갔다 했는데 그날따라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어이구 그냥 산불이다 그랬는데 더 불이 번지지 않냐? 고기만 불타는 뭐 이상한 모습을 보고 모세 이게 뭘까? 80의 모세가 부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주의 일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따라 할지라도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 주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그 마음을 갈구하고 그 마음을 재정비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꼴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오늘 행하신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마가복음을 읽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라면은 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 오셔서 우리들의 가정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예수님은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복음서에만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어제도 계시고 오늘 앞으로도 계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역사하신 예수님이라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7절에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예수가 오시는데 능력이 많은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다 같이 그는 너에게 다 같이 읽읍시다. 그는 너희에게 아직까지 한 몇 분 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죄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 때문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찌알고 탄식하는 염려하는 문제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약한 것이 강하게 되어질 것이고 병든 것이 치료될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귀신은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 안에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물어봤잖아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나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돈에 대하여 거기 좌우되는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분 아우 나는 아파가지고요. 아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몸도 아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 구원은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지만 우리가 몸으로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의 몸은 아플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 가정의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것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 내 가정 내 인생의 문제를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이 대림절에 준비해야 될 게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 영적인 굳은 마음들 회개하며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회개함과 동시에 다 같이 복음을 믿으라.
복음,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를 베풀어 준다고 말했잖아요. 자, 복음을 믿을 때에 내가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답이 나왔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신앙은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에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2000년에 계신 예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예수님 모실 때에 예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면은 내 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은 내가 세상의 죄에 갇혔던, 죄 가운데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복을 믿고 복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진짜 내가 믿는 예수라면 2000년 전에 병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모시게 되어진다면, 그 예수님은 내 가정에 오셔서, 그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나를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가 같은 귀한 사람들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 마가 꼬리표 붙였잖아요. 바울이 말하죠. 아유 마가 너 도망자야. 얼마나 창피해.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 저주했잖아요.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오늘 그 마가를,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주의 종들을 세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살고 내가 지금 무능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좀 내 삶 속에 그런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문제 때문에 탄식하는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병든 사람을 위해 왔다. 아멘. 우리들의 영,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병들고 문제 있는 것,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내 삶 속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아침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아무런 돌이킴이 없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잘못 살은 거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내가 잘못 살았는 거 회개합니다. 죄에 대한 돌이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무슨 문자를 보내다가 내가 아빠 노릇 잘못한 거 회개한다, 나 늘 회개하면서 너 기도한다, 그렇게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솔직하게 사실은 제가 아빠 노릇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이런저런 것으로 마음에 상처 입은 건 제가 압니다. 목회한다고 그러면서 아이들 돌보지 않았던 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질 때 내 죄를 돌이키는 거잖아요. 깨달음이 있는 것.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주마.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무능한 존재가 아니고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어떤 업적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큰아들한테 이거 얘기해 죄송합니다만, 야, 무능한 육의 아버지, 부족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능력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영의 아버지 믿고 승리하자. 제가 그렇게 문자 보냈다니까요. 영의 아버지를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육의 아버지로 내가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가가 그냥 변화되어진 거 아니에요. 실패했지만 그래도 삼촌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어요. 믿음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의 또 영향을 받아서 이 마가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목사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야기해도 가슴이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다면 여러분들 다른 무엇보다도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선거하는 이 선거철에 그 후보자들이 가니까 사람들이 멍 뒤집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에 대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예배할 때에 뒤집어져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 2000년에 계신 예수님은 한 번 오셨다가 그냥 떠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 하늘 보좌에서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믿음 안에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혹시 머리 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목사님 잠이 안 올 때에 성경책을 배우고 자면 잠이 잘 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제가 뒤집어줘야 됩니다. 아유, 집사님 야단칠 수도 없고. 여러분들 혹시 성경 읽을 때 누워서 성경 읽는 분 계십니까? 누워서 성경 마가복음 1장. 여러분 성경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볼 때에도 이 말씀 속에 정성을 다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삶을 살 때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무기력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다 같이 성령으로 세를 베풀이라.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우울증, 무기력증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 어떤 것을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그렇게 그냥 짜증을 내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 임하게 되어지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40절 이하 1장 40절 이하에 보니까 나병 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격리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이 땅에서 오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집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었죠. 집으로 가라 이야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면 내가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회복시킨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어질 때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까? 마가는 그 자신의 경험을 오늘 은혜를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 예수 만난 거 감사한 일이지.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께 마가는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는 도망자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이 회복되어져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마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이 있다고 그냥 딱딱한 그런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이 한 주간 또한 살면서 12월 달 세상의 것에 돈과 권력에 세상의 힘에 짓누르지 마시고 믿음 안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